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느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종교는 유아기의 연장이며 하느님은 안식처에 대한 욕구의 투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이드의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신자들이 갈등하였고 프로이드가 무신론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단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이 종교를 통하여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증적인 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신자들이 그들의 주관을 어떻게 객관화하는지를 밝히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실 프로이드의 말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종교적인 체험들은 어린 시절의 심상으로 덮여 있어서 어디에서 유아기가 끝나고 어디서 성숙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자신의 인생의 덫,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맨 덫을 집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맞는 하느님의 표상이 자신의 성숙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신경증적인 상태에 놓인 것이지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때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숙을 위한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하느님의 이미지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체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판자인 하느님이 무서운 아버지의 투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객관화한 주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 신경증적인 증세를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 보고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누군가가 대놓고 말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일각에서는 사순시기 동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주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의 교리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세례를 미루고 있노라고요. 주님이 돌아가실 당대의 사람들은 주님의 돌아가심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새 여인처럼 주님은 그리움의 대상이셨지 두려움의 대상,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운 나머지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성경은 주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가진 제자들이 그분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수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하여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태석 신부에 대하여 눈물 지으며 흠모와 그리움을 느끼고 그런 그의 이른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전례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그리움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그리움이란 소중한 감정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수많은 착한 신자들이 어이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신경증적 증상에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주님의 인간적이고 사랑 넘치시는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채취를 느끼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위해 변호자로 나서신 그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신 그분, 부활 후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신 그분, 수많은 병자들을 그냥 치료해 주신 그분, 짧은 생애를 그야말로 인감이 넘치는 삶을 사셨던 그분, 주님의 이런 다정다감한 모습이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간절함을 갖게 하는 동인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 죽음에 대하여 우리 죄를 물으시는 그런 무섭고 쪼잔한 분이라면 누가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겠습니까? 돌무덤에 더 큰 돌을 가져다가 부활을 막을 것입니다. 복음 묵상을 통해 참 하느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